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합심 기도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지요. 그래서 조금 순서에는 좀 지나쳤지만 그동안 우리 열심히 전도했던 그 어머니가 중국인이에요. 한국에 와서 너무 외롭게 적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아들 박대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학교 나왔는데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하셔서, 어머니도 굉장히 외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머니까지, 그 어머니가 우리가 또 그 어머니의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공동체가 되어주고 이 한국에서 외로울 텐데, 하나님 우리 대훈이와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동안 너무 또 우리 전도사한테 전도하면 애썼거든요. 한 영혼이 천한데 우리 이 시간 박대훈이와 그 어머니를 놓고 좀 우리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대훈이를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대훈 아버지 하나님, 루드 후아이라바카 그 아들이 아버지 교회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 공동체의 섬김이 필요한 가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카 교회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외로운 심령입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에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어머니가 이 대훈이가 이 아버지 낯설고 외로운 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아버지 이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이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의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의 기도를 의지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것이 정말 그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은미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가면서 계속 내가 은미가 앓은 데가 몇 년인데, 국민학교 왕일 때부터 내가 은미를 알았는데 그걸 왜 이제 얘기하나. 그동안 그 깔창 신발을 신고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금요일날 요긴한 거 얘기를 안 했다면 언니가 그걸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야. 왜 이 녀석이 그걸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나. 내가 국민학교 왕이 되면서 지를 알았는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날 금요일에 기도를 하고 가면서. 여러분, 빨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누구 안 왔나? 저기 누구지? 동현이가 잘 안 나오다가 금요일 날 나왔잖아요. 이번 금요일 처음 나왔어요. 동현이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영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천에 3, 4간 학교, 그게 편입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동현이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에 확신 주고 싶어하지 몰라요. 동현아, 오늘 네가 여기 금요 코 집회 처음 나왔잖니. 자주 못 나오고, 그치? 그 전에 나왔는지 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영천 얘기를 했다.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6.25 때 우리 한국이 완전 공산화로 될 수 있는데 백선엽 장군과 그 영천 지역에서 마지노선을 지켰기 때문에 낙동강 아래 지역이 보존되어졌어. 그래서 또 메가더 장군을 주님이 또 연결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동방의 독수를 쓰려고 고난 가운데서 지켜낸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오늘, 나는 모르지만 나 영천 얘기를 잘하는데 오늘 너 때문에 했다고 주님이 그러셔. 너희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동현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왜냐면 제가 이 입술이 이렇게 원고를 갖고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말들이나 예화나 이런 것들이 몰라요. 제가 왜 이 예화를 갑자기 하고 있지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다 하고 나서 보면 너무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들 은사를 받고 보면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은사가 성경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철저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히브리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히브리서에 거기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기적과 그리고 행하시는 표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아버지가 다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구원이 너무나 큰 역사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되기 너무나 큰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정확하게 주님 히브리서에서 내가 종인 것처럼 내가 종이 되어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는 그 일과 그 일을 다 이루도록 기적과 표적과 역사로서 내가 다 증거한다. 이 구원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다 보면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그 성령의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의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거나 이런 힘든 것들 여러분 다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아프면 공동체가 함께 아픈 것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면 공동체가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은사가 카리스마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타 선물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아버지가 나눠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에 보면 이제는 이러죠. 그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람들의 그 기질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세상적인 그런 기질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을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 자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공든탑 해보세요. 공든탑이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이렇게 관계 속에서도 관계를 잘 지속해 오다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생각지 않고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를 허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보면 나의 전 사람들의 속성이 그대로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느냐. 그 베드로 전후서도 주제가 뭐냐면 장성한 그리스도인까지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뭐 여러분의 그 멘토가 어떤 사람이나 이걸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나의 멘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젖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단단한 지각이 있는 식물을 먹고 더 힘든 것도 소화시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버지가 자라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마음껏 은사를 주고 싶어서. 아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섬기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마치 향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그것이 향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기 때문에 그 파리 빠진 그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품이 훈련되어지지 않고 빚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선물 카리스마타가 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공을 들이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을 빚으시는 데 공을 들이십니다. 왜 아직 나를 쓰지 않으시지?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재능이 많은데 왜 안 쓰실까? 아버지 아셔요. 여러분이 똑똑한 거 아십니다. 여러분이 재능 많은 거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 있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성급하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단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범접도 하지 못하고 건들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을 빚는데 더 많은 그 공을 들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냐? 가장 어리석은 자가 주님이 공동체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공동체에서 나뉘기로 선택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몸의 연결고리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어떤 개인적으로 삐지고 상처받고 쓴뿌리에 채여서 이탈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몸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을 붙어 있기 위하여 너의 성품을
다스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오늘도 한번 2장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2장 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응? 내 생각 내 하나에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야.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기 힘든데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잘난 부분을 높이지 않았어요. 유능한 부분을 높이지 않았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어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느냐? 예수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똑같은 형체를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그리고 지옥의 그 유리된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능한 위로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다 만장일치로 높이시는 거예요. 삼위께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곳에 가장 권세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도록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죠?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막 저도 가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 힘도 없이 능력 없이 그냥 그 어떻게 모래 사막을 맨발로 걸으면서 그 슬리퍼에는 먼지가 가득 묻고 머리는 산발이고 땀이 찌질 부르고 오늘은 어디 가서 우리 저녁을 먹어야 될까? 어디 가서 자야 될까? 요도 굴이 있는데 잘 데가 없다. 그리고 잠잠한 틀까는 어린 양처럼 모든 수모와 멸시를 다 겪고도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끌려가시는 그런 힘없고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이 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이런 예수님. 여러분, 가장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을 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하나님이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저 예수,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한 12마리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다니고 피해 다니는 것 같은, 왜? 아버지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그때 우리의 제3의 제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숨어 다니셨거든. 왜? 빨리 붙잡히면 안 돼. 딱 유월절 그때 가서 딱 정확하게 유월절 산제물 양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숨어 다니고 말이야. 뭐 기적은 나타나고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다 사람들이,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우습게 보았지. 초라하게 나타나시. 그러나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그렇게 아버지께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최고 군대 사령관으로서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의미하는 그 권세와 하늘의 권세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의 권세는 바로 무엇이에요? 따르세요. 비워지고 채워지는 것이다. 가장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장소에서 아버지가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삼위가 제일 높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소원이 우리 리드와 딱 그냥 입 벌린 우리 준승 입으로 쫙 들어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소원.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이걸 나로 바꿔보세요. 자, 시작.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거룩한 목적인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소원은 너에게
내 뜻과 소원을 너에게 두고 싶어. 할렐루야. 그리고 내 기쁜 뜻을 따라서 너가 조금도 불협화음 없이 내 뜻에 딱 합의되어 가지고 아버지에서 뜻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네가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다.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 시작. 성품이 승리다. 그래서 정말 공든탑을 다 쌓았는데 이 성품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 열정으로 다 봐줘. 저도 나이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보여요. 젊은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열정이 뜨거워서 저렇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그 젊을 때는 열정이 나고 뜨거운 게 단 거야. 그래서 저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뭘 잃어버렸냐? 예의를 잃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아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간다면 절대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찍혀버린 거 이제 그거 고치기 너무 힘든 거. 왜? 첫인상이 너무 강하게 박혀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 그랬죠. 우리 지방회에 제가 전도사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전도사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들이 다 있는데 그게 함께 자리를 함께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너무나 귀한 권한이지. 전도사가 앉을 수도 있고 개척 목사 나도 교회를 개척해 그물이 앉아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전도사로 우리 지방의 모임에 다 이렇게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이제 햇병아리 전도사잖아. 뭘 알아. 그 얌전히 있어야지. 이런 경륜이 많은 목사님들 얘기하시는데 얌전히 있어야지. 그 회의를 다 하는데 나는 그냥 뜨거운 거야. 열정만 뜨겁고 중심만 뜨겁고 믿음만 있는 거야. 아직 뭐가 없죠? 덕이 없는 거야. 덕이. 절제가 없는 거야. 또 인내가 없는 거야. 형제 우호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 뜨거운 것만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랬는데 회장 목사님이 너무 좋은 의견을 해서 여기에 교인이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금요철학 때에 개척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리고 모여서 적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얼마나 또 기도가 힘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척교회들이 한 10개에 모여가지고 설교할 사람은 설교도 해주고 또 찬양팀들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여서 우리가 금요 집회 때는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 안건을 제출한 거야. 얼마나 좋은 안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그 교회 잘하시는 아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탁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라 손을 탁 드시더니 제 친구 중에 굉장히 말씀도 탁월하고 이렇게 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돈도 많이 안 받아요. 딱 돈에 내가 걸린 거야. 50만 원만 주면 모실 수 있다고. 그게 굉장히 싸다라는 거죠. 선생님,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고 주일학교 아이들밖에 없는데 50만 원씩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모아서 이제 매주마다 주자는 거잖아요, 돈을.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될 텐데. 제가, 잠깐만요! 얼굴이 벌게가지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다들 놀랬어. 왜? 오늘 첫 옷 전도사야. 그래서, 예, 이렇게 말하고 탁 일어났어. 여러분, 여러분, 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다 목사 아니십니까? 개척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50만 원씩 줄 수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설교할 사람 없으면 내가 대학원 때 좀 봉사로 좀 뛰었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딱 이 어투보다 더 얼굴이 벌게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앉아서 얼굴 벌게고 앉았어. 나는 내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나이 많으신 회장 목사님이 자, 오늘 안건은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안건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요주의 인물로 그때부터 찍힌 거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해요. 다 여러분은 저의 실력은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좋은 면을 90%도 보이기도 전에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야. 그래서 저의 좋은 면을 보이기가 참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됐어요. 공을 많이 들여야 제가 그 성품을 들여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하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의 그 신의 성품이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 삶에 따라서 옆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이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아버지는 자녀들이 실패하는 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승리하는데 많은 경우가 성품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혼 생활도 무너지고 너무 똑똑해서 막 경기고등학교 막 서울대학 막 최고 막 수석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자기 혼자 제일 똑똑한 거야. 다만 자기보다 좀 무시가 모자라면 울 사람도 우습게 다 여기는 거야. 이래갖고 바로 잘려버려. 그러니까 순종하고 예의가 쫙 바를 때에 그 윗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가요. 지 혼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천하무적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 이 공동체를 잘, 이 회사도 잘 이끌어가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 결국은 성품인 거야. 보면 똑똑하다 하는 사람은 회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벨볼이 없이 끝나버려. 그러나 겸손하게 잘 견딘 사람은 열매가 계속 값진 열매들을 쌓아가고 결국 인정을 받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오늘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품을 보여줬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3절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지 않아. 내가 보니까 나보다 못해.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낮게 여기래. 그 사람이 진실로 이게 진리로 그렇게 대하라는 거야.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성품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할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내가 하지 못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10가지를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중에 내가 5가지, 또 어떤 분은 9가지 못해도 1가지 잘하는 게 다 있다는 거야. 그것이 너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을 인정하고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독불 장군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이 성품이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성품을 베드로 후장 1절에 얘기할 때 주님이 그 성품을 빚을 때에 제일 처음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음만 있으면 짱인 줄 알았어. 어려가지고. 믿음 다음에 덕이 있는 거예요. 덕이. 덕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또 세상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식이 있다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또 절제도 해야 되죠. 절제 다음에 오는 것이 인내인 거야. 인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저 사람이 틀렸으면 당장 갑자기 그거 아닌데 제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지 전에? 보이스 피싱이라 그랬지 뭐를? 보이스 피싱이 아니 피어싱. 그러니까 피어싱을 내가 보이스 피싱이라고 얘기했다고. 우리 전에 청년이 여기 피어싱을 코에 하고 온 애들이 있었어. 근데 내가 설교하다가 보이스 피싱을 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 저렇게 막 웃잖아요. 굉장히 순진하고 굉장히 순수해 보여서 좋아요. 근데 안 웃는 게 좋은 거야. 웃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제 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밑 친구가 왔는데 이제 막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물만두 있잖아요. 그거를 다 쪄가지고 다 내면서 그 친구가 그 전에 목이 물렸다고 나한테 뭘 달라 그랬어? 물파스를 갖다 달라 그랬어. 그 내가 물파스가 이렇게 각인이 된 거야. 물파스 갖다 주고. 내가 물파스 맛있게 쪘거든 먹으라 그랬지. 그 친구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나중에 가고 나서 우리 미가 그러니까 엄마 뭐 먹으라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 물파스 먹으라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당황해하면서 그 아는 체를 안 하더라고. 그런 거죠. 나이가 어려도 정말 어려도 어쩜 그렇게 지혜가 있는지 그 분위기에 대한 덕과 그 인내의 자질은 내가 막 그래서 성경의 자문에 보면 말에 급한 사람을 보았느냐 말이 막 성급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어떤 것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막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내 의사, 내 말만 막 하기를 원해. 그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이 세상에 없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그 자문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나이가 들면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의사만 드러내기 기뻐. 특별히 밟은 기지들만 난 말하면 다 끊어버리고. 우리 사이가 어머니 또 끊으셨는데 제 말을 이래. 내 말하기 바빠갖고 막 들을 생각하고 다음에 무슨 말 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기질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정말 다스려 주셔야 되거든. 저를.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것들이잖아요. 이 말씀, 네가 명철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말에 조급하지 마라. 네 의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지 말고 잘 들어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나의 필요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계속 그 필요를 돌아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뭘 주신다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 4절 마지막 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할 때에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시겠다고 아버지가 약속을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려고 너가 부족한 사람들을 시기와 다툼과 그래서 가지 말고 그 마음에 그냥 그 공동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마음을 쓰고 나보다도 저 사람이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될 때에 내가 너의 심령 안에 뭘 주겠다? 충만한 기쁨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아버지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어주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될 때에 너는 나를 닮게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멘. 그래서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진액이 흘러나와서 너희가 내 가지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라. 이게 뭐예요? 가지 안에 딱 아버지의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저절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버지의 성품이 그냥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세 가지 굉장히 단순한 것이거든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 되기를 힘쓴다.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낫다. 그리고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우리라. 이 세 가지 이것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성품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두 개를 창조하셨죠. 두 가지를. 뭘 창조하셨나요?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세요. 이 사단이 오늘날 깨뜨리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야. 가정을 깨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피할 수 있는 데는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과 형제, 가족이 어느 분은 또 형제야.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아버지가 주셨다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문서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형제하고 얼마나 우리가 화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급할 때 있으면 그 형제를 통해서 아버지가 위급할 때 불을 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도록 이 세상에 너 혼자 외롭게 아버지가 두지 않겠다고 형제를 주시고 아버지가 가족을 주신 거야. 아멘. 그러니 이 가족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힘들게 해요. 세상이 상처 주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상처 주는 거 가족밖에 없어. 가까이 붙어가지고 막 노다지 상처를 주는 거야. 막 서울대학 간 언니하고 대학교 지지도 못 간 나하고 맨날 비교하고 말이야. 막 열등 의식을 주고 이 전능하여서 막 대놓고 전능하래. 자식을 저주하고 막 아이고 내가 늘어놓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러고 막 엄마가 막 후회를 하고 막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정말 시골에 있는 아낙네들도 이렇게 정말 그거 다 우리 한국 단어가 좋아. 자식들 놀다가 그냥 이렇게 코 닦아갖고 뭐 돌볼 수나 있어요. 농사짓고 반일한다고. 그리고 요에 지금 다 코딱지가 새까맣게 묻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죠? 우리 어릴 때 사진 보면 여기에 코딱지가 다 모여 있어요.
이게 세수도 이렇게 힘 닿고 저렇게 힘 닿고 곧딱 그 얘기 다 모여 새까매 반들반들해.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를게요. 우리 그렇게 자랐어요. 껌요. 언니가 껌 주면은 그게 씹어가 단물 다 빠지고 막 얼마나 이제 고무만 남아가 단단해지. 그거를요 딱 이렇게 씹다가 아까워가지고 내 자른 농협에다 딱 붙여놓고 아침 되면 그거 누가 떼먹었냐고 싸우면서 우리 그렇게 자라서 형제가 많아가. 그 어제 씹은 껌을 오늘 또 왜 그 정도로 먹을 게 없고 심심한 거 입안이 그렇게 자란 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뭐가 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랍되는 말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주님이 오늘 왜 가정과 아버지가 이 교회를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정말 상처를 줍니다. 근데 가족 안에서요 그거 어떻게 가출할 수도 없잖아. 여러분 조혜련의 얘기 들었죠? 식구가 그렇게 많고 먹고 살기 바쁘려고 바쁘고 말이야 식당이라고 엄마가. 그래서 너무 가족들이 힘들게 해서 어느 날 편지를 딱 써놓고 가출을 했대. 그리고 돌아왔더니 엄마가 들어오는데 빨리 저녁 먹어 이러는데 가보니까 책상 위에 뭐지? 편지가? 가출한 편지 써놓고 갔는데 아무도 안 본 거야.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바빠가지고 가출한 것도 몰라. 안 들어온 것도. 빨리 밥 먹으라고. 가출하고 식구들 아무도 몰라. 그런 가정도 있는 거야. 우리 조혜련, 우리 코미디언. 그 얘기를 한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그게 뭐예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나의 유일한 내 편이에요.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이 들고 그래도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혈 가족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들인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잘 보존하고 또 우리가 함께 빚어갈 때 또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고기 사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시아버지가 저를 엄청 힘들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 아버님이 저를 너무너무 놀랍게 빚어내셨거든요. 왜? 3,500명을 훈련한 연대장이잖아. 우리 아버님은 정말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너무 고든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모시는 몇십 년 동안 친구 한 사람도 전화 온 적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찾아온 사람, 우리 아버지를. 나 너무 반가워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뭘 만든다고? 그 회원들 그 책 있죠? 그 책을 만들고 살아있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임원이야. 딱 한 사람 찾아오셨어, 우리 아버님. 내가 모시고 있는 거야. 친구 아무도 없어. 그랬는데 그분이 딱 거실 와서 딱 이게 돼. 시계가 저녁에 늦게 오셨거든. 10시가 딱 되니까. 그 성품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라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10시면은 아버지 자는 시간이, 주무실 시간이 10시야. 나는 10시면 자는 시간이니까 난 들어가겠네. 우리 며느리한테 얘기하고 가라고. 이러고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안방에 그냥. 10시면 아버지 주무시는 시간이래.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제가 당황하는 정도도 우리 아버지는 그런 게 없는 거야. 너무 혼자 고고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외로우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공동체인 것을 아버지가 아세요. 하나님도 삼위의 공동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독처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 아셔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정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아무리 외로워도 세상 유일하게 내 편이 있는 거야. 그렇게 지지게 뽑고 이 원수야 그래도 결국 내가 아플 때는 내 편이 그 사람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있는 거야. 또 형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탁월하게 빚을 수 있는 도구가 누군 줄 아세요? 가족이에요. 따라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따라해서 나중에 소고기 사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인내를 배웠네. 어디 뭐 가출도 못하잖아. 있어야 되잖아. 그걸 참고 다 하다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 화목한 걸 배우게 되고 아 내가 참은 게 잘했다는 걸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야. 예수 보혈 가족이잖아. 우리 천국까지까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독특하게 또 아버지가 그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조화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단점이 단점되지 않게 장점되도록 왜? 똑같은 기점에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야. 교회가 여러 가지 꽃들이 다양한 꽃들이 있으니까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되게 웃겼는데 돌고래나 지금 돌고래나
그 바다의 물개들, 그 물개들이요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와서 지금 많이 죽는데, 호주 이 바닷가 어느 쪽에 지금 근래 들어서 너무나 많이 떼거리들이 와서 죽는데, 그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먹이 사슬이나 또 어떻게 해요? 그 해양 거기에 막 그 바닷물이 오염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에서 내는 소음 있죠. 소음들이 막 엔진 소리 이런 것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고래나 물개들은 저주파로 자기들한테 신호를 연락을 한대요. 저주파로. 주파를 하는데 그 주파 소리가 끊어지고 안 들리는 거야. 그 엔진 소리들 때문에. 그래서 무리들이 길을 잃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외로우니까 이탈되면 산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들이 떼그리로 그냥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파도에 밀리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죽음을 선택해버리는데, 왜? 무리에서 어떻게 이탈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고립되어가지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와, 따르면서 사람이나 고래나 물개나 똑같다. 물개가 삶이 고달파도 그래도 놀이공원에 가면은 미어붙이고 그러면 자기 잘하는 거 박수 치라고 막 물개 박소리가 막 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성 듣고, 그죠? 거기서 훈련받고 막 그렇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파, 물개도 놀이공원에 가면. 그래도 뭐 물고 가만 떠주면 좋다 그러고 박수 치라고 그러고, 그래도 더불어 있는 자기를 지지해 있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정말 리드 후 주님이 그런 거야. 나의 소원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의 그 소원이 내 소원하고 일치되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충만한 그것을 너희들이 맛을 보게 되어서 맛을 보게 돼. 그러면은 아버지가 기쁨을 어떻게 충만해 주냐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루드와 구체적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뇌에 뭘 주시는 거죠? 도파민을 주세요. 옥시토닌 호르몬을 주세요. 셀로토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실천할 때마다 아버지가 기쁨을 넣어주는데, 실질적으로 뇌에서 호르몬들이 이 전두엽에서 막 나오는 거야. 이 전두엽이 분수처럼 딱 이렇게, 백두엽 여기 딱 여기 있는데, 전두엽이 여기에서 이 세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가 여기야. 그래서 옥시토닌, 따르면서 옥시토닌, 셀라토닌, 도파민이 여기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분수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두려움이나 불편한 진실이 있죠. 불편한 진실 나오는 그런 호르몬은 어디 있는 아주 그것은 여기 딱 있는 변연체에 있는 거. 변연체가 여기, 위치가 여기야. 요거는 가끔 나오라고. 급할 때,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긴장해가지고 탁 이렇게 경직돼도 그래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만 뭐예요? 변연체에서 그런 안 좋은 그런 긴장이 아드레날린이죠. 그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 때 이미 딱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많이 나오기를 원해. 전도입에 아버지가 그것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할 때마다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럴 때에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그래도 나보다 한 가지 더 나은 게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게 될 때 아버지가 이 전두엽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호르몬이 막 나와서 이 기쁨을 금지할 수가 없는 여러분의 희락의 기름 부심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보처럼 맨날 그렇게 기쁜 거예요. 마음이. 누가 막 욕을 해도 기쁘고, 뭘 해도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기쁨의 사람이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기쁨의 사람이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해내신다. 아버지가 뭘 일을 시켰는데 입이 있다고 말해가지고, 아버지 맨날 나만 시켜 이래가지고 누구처럼? 맨날 곁에 있어. 곁에 있어도 기쁨이 없는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당자의 형이죠. 맏아들. 맨날 곁에 있었어.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 기쁨으로 있은 게 아니야. 찬양인도 나 맨날 해야 돼. 여러분 찬양인도 하는 게 기쁨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금요 집회 때 왔잖아. 부부가 왔어요. 부부인지도 몰랐어. 근데 남편은 자주 왔는데 부인은 처음 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내한테 기도하는데 주님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찬양 봉사를 한대.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찬양이 왜 기쁨이 없냐? 교회 찬양으로 헌신하는데 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고 내 앞에서 뛰놀듯이 기쁨으로 찬양을 하지 않느냐? 왜 의무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통한 그 부인이 막 우는 거야. 너무 예쁜데 막 우시는 거야. 이유를 몰랐어요.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데 남편이 결혼한 지 8개월 됐대. 그런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으냐 하니까 이 신부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2년만 있으면 교회를 은퇴하신대. 이제 그만두시고 나이가 많은데 평생 찬양 리더자로 봉사해 온 거야. 아버지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 기쁨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막 자기 처녀 시대도 오고 막 찬양하고 막 헌신하고 막 교회 만나 모임이 오고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남편도 이제 결혼했는데 주일날에는 빨리 끝나고 2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교회 끝날 때까지 회의도 많은데 회의 다 끝나고 나면 한 7시나 돼야 이제 집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장인이 목사인 게 너무 힘든 거야. 말을 못하고. 그래 부부 사이가 말은 안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나빠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장 교회를 그만두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아버지에게 나만 의지하고 목회할 수 있는 기간을 네가 선물로 줘라. 자식들 혈연과 인연으로 끌고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고 나만 의지하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빨리 아빠 곁을 떠나. 그게 너가 아빠를 도와주는 것이고 아빠가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해. 자녀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들고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해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 목사님 2년만 더 하면 되는데 2년 동안 끝까지 아빠 목회를 돕고 싶은 거 자녀는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정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닫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해. 의무적으로 하는 거 한 번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봐야지. 그렇게 책임과 체면 때문에 할 때에 카운트가 안 돼. 그리고 기쁨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 결과를 몰라요. 그런데 낯선 이름이 우리 후원회에 후원금이 크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구지 이름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가정이 많이 회복되었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여러분이 행하는 헌신과 예배와 이 모든 이 귀한 시간, 오늘 우리 또 자녀 서초동까지 이까지 몇 시간 걸려서 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공을 들여서 이 시간에 오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버지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또 여러분이 또 헌금까지 내가면서 말이야 시간 들여서 주님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버지가 기쁨을 주고 싶고 할렐루야 승리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그래 주님 오늘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내 마음을 본받아. 내 마음이 들어오면 너의 삶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내 성품이 저절로 빚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인생에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도 병욱이가 지금 처음으로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승리 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선배들이 와 젊은 청년이 아주 예의도 바르고 분위기도 아주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시킨 거야. 아멘. 야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리더자가 될 차질이 있다. 아주 멋진 놈이 들어왔어. 그랬을 거라고. 왜? 그 소리가 들리게끔 기도했거든. 하나님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가 정말 처음부터 갔는데 저렇게 순종 잘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자리에 핵심 자리에 추천할 수 있도록 오늘 그 인정받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이 훈련인 거예요. 훈련하고 빚어지면 그냥 그것은 금지된 법이 없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나오게 돼 있다. 따라해보세요. 금지할 것이 없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그 여러분 기쁨이 금지할 것이 흘러나. 그럼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기의 평생 사역의 키가 뭔 줄 아세요?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그분의 마음이 본받아.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제일 시험 들었고 힘들었거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 감히 그 하나님을 말이야. 인간이라고. 예수 이단을 따라다니니까 내가 전 믿는 감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말이야. 이단들이 내가 다 때려 죽인다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시 그 열심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던 거죠.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냐? 3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장 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3장 4절 있습니다.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하만 하니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도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딱 잘못된 것은 교회를 핍박한 거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만큼 승리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왜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교만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정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바짝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렁이처럼, 지렁이의 모습으로, 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렁이 모습으로 바짝 엎을 때 우리를 제일 예쁘게 보는 거잖아. 아버지가 이 지렁이 할 때 얼마나 예쁘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주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바짝 엎드려 있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건 뭐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이 마음이죠. 2장 12절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자리에 가서도 그렇죠. 상자에 가서 앉지 마라 그랬죠. 상자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가서 딱 에어컨 앞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앉았어. 죄송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여기 저기 다른 분이 앉게 돼 있어. 저 뒷자리에 가서. 여러분 얼마나 그날 억수로 맛있는 닭도리탕을 먹을 거야. 그 닭도리탕이 맛있겠어요? 쫓겨나가지고 끝에 앉아서 아이씨 뭐야 뭐 이러고 가면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면 너희들이 제일 어떻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자리가 비면 여기 시원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그렇게 권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독불 장군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런 심령이 빚어졌을 때에 아버지는 그 자기의 심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쁘신 뜻과 소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우리가 카운트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나의 소원이 되면은 아버지 앞에 가면은 와 그때 했던 거 지극히 작은 아버지가 다 상을 다 주시고 다 카운트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죽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하나도 카운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 속으로 욕하면서 했잖아. 너 억지로 했잖아. 기쁨 없이. 너 자원 하나만 없었잖아. 체면 때문에 했잖아. 너 정죄하면서 했잖아. 다른 사람. 아버지가 하나도 카운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품이 빚어질 때에 승리가 온다는 것은 천사들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바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서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시기까지 그 격차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승리를 주기를 원하겠냐.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시기까지 낮아졌으니 그 격차를 생각하면 어떤 폭포보다도 더 큰 폭포와 와트가 전력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격차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전력이 여러분에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몇만 볼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디나미스라고 얘기해요. 핵폭탄 같은 그런 전류가 아니라 그 정도가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 격차만큼. 그러니 바울이 그걸 깨달은 자기 인생의 키가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되기까지 종으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 왜? 자기가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아진 그 이유가 너무나 절절히 가슴에 와닿은 거야.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전멸하려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깨닫고 나니까 절절히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이 낮은 곳으로 오셨으니 너희들은 진짜 부자가 돼야 된다. 여사람들 얘기하세요. 빨리. 진짜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그게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낮아진 그만큼 너희들은 부자가 돼야 된다. 부여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부자가 될 부여할 조건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부어진 거예요. 그 낮아진 만큼 너희들이 어떻게 넉넉해도 돼. 얼마든지 넉넉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낮아지는데 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 종이 되면 어때? 좀 무시를 당하면 어때?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키고 표현하면 얼마든지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품을 얘기할 때에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평생의 키였던 거예요. 그 격차가 얼마나 크고 그게 얼마나 그에게 디나미스처럼 핵폭탄처럼 그에게 왔으면 그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인생을 드린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끝까지 내가 다 어떻게 순교를 다 하겠다고. 우와, 이렇게 교만한, 믿음에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그게 순수한 열정인 거야. 따라해보세요. 순수한 열정. 이 열정이 얼마나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저도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저에게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들을 대할 때에 제가 가장 기쁨을 누린 것은 우리 홈리스들 아닙니까? 홈리스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 그들이 집사가 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 넓은 밴드에서 기타리스트가 되고 그리고 할 때에 그 변화를 볼 때에 정말 그렇게 많은 기쁨을 저에게 줬어요. 목사님, 교인들 그냥 반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김치도 우리가 담겠습니다. 청소도 교인들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만큼 구재선 씨가 혼자서 청소를 다 했어. 몇 년 동안 바쁘기까지 혼자서 나와서 너무나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얼마나 아버지의 성품이 빚어졌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은 만큼 성품이 빚어져.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성품이 빚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그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히도록 그걸 합을 해봤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절제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엄청 더 하고 싶어. 아직 지금 한 장도 못 넘어갔어요. 아직 2장이나 있는데 주여. 그런데 12시 반입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까지 하게 하셨구나. 그냥 믿고 믿음으로 절제를 해야 돼. 내가 1시까지를 붙들고 내가 이게 다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힘들고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왜 승리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째, 영적 네트워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립되고 외로우면 죽어요. 자, 고립된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구조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조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다른 어떤 수준이 이게 높은 게 아니라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 누가 죽었죠? 탈북 모자. 그리고 또 방배동에 또 새 모자가 죽고, 또 최근에 조유리 가족인가요? 실종돼서 막 찾았더니 수면제를 먹고 제주도 어떻게 바닷가 속에 그 차가 들어가 있는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다로 차를 던진 것이죠. 다 고립이에요. 탈북자 그 모자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고립이죠. 방배동 새 모자도 가난 때문에. 이런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게끔 있고, 또 노인들이나 고독자들이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죽음을 당한다는, 이거는 선진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가장 낮은 자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함께 더불어,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먹는, 함께 더불어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안에 기쁘신 뜻을 두시고 아버지의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가 승리하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들 아버지가 흘러보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영적 네트워크들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무리해서 절대 나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도로 또 부탁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미드 후 어떤 자냐?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지으실 때는 아버지가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게. 따라해보세요.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반대는 고립되고 나 혼자 있고 외롭게.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계속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숨긴다면 계속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노력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감과 자신감이 있고, 리드 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름이 드러나서 알려져서 여러분이 도움에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어질 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제 리두, 이제 우리 세자매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야 돼. 어디를? 신안산대학 중보기도자야. 왜냐면 내 사정을 니네들만 아는 자가 없다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 다, 그리고 니네들 내가 7년 섬겼잖아. 니네들 5학년 때부터 내가 주일마다 뭐 사왔니? 내가 맨날 샌드위치 사왔잖아, 샌드위치. 그리고 맨날 피자 사줬잖아. 내가 닭고기 먹여줬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와서 기도해도 내가 요구할 만하다. 그러셔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가서 이제 기도해야 돼. 근데 누가 해요? 그 기도 가장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청소하시는 환경미화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수들은 월급 제때 안 준다고 데모하고 시하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냐. 그 학교를 통해서 먹고 살고 이제 그런데 학교 이렇게 좀 어려운 학생이 안 들어왔어. 신문에다 그걸 내고 막 교수가 막. 그럼 학생들이 안 들어오면 결국 자기 월급 못 받는 거잖아. 그렇게 지혜가 없는 거야.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예요? 환경미화원이야. 그 사람들 월급 작아지면 그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실은 와서 막 우리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교수들은 뭐 땅 팔았다 뭐 다자 뭐그 월급 다시 돌아줘 못 준 것까지 다 줘 막 이러는 거야. 또 몇 년 주고 나면 또 제로야. 더불어 사는 걸 모르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학교가 영웅 구림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을 지실 거라고.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한 줄을 모르고. 정말 내가 황 박사가 이름이 부도나게 생겼어. 근데 정말 내가 그때 감동을 받았는데 그 이름에 그 지소를 하잖아요. 지소를 하시는 분이 1억을 갖고 온 거야, 권사님. 그래 그 CEO를 놓고 늘 기도했던 거지. 1억을 갖고 와서 이름 때문에 내가 여지껏 살았고 우리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이랬는데 이렇게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가 1억을 드릴 테니까 회장님 용기를 내시고 돌파하셔야 된다고. 그게 엄청나게 위로가 됐던 거야. 격려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을 문을 두드리고 찾아서 여러분 얘기를 들으려고 그냥 금연이나 어떤 힘든 말을 여러분 곁에 와서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림 때 보세요. 고래가 저주파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저주파가 돼서 하지도 않아. 엔진 소리가 막 잠수함 소리들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세상이 막 전쟁을 하니까 잠수함들이 얼마나 많아. 고림 때니까 그냥 자살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이탈하고 그냥 죽지 않고 선택해서 자기들이 와서 떼거리로 죽으려고 와서 선택하고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고래들이.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절대 고립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여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려운 건 아니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실천하려고 해봐. 그럼 내가 기쁨을 줄 테니까. 와, 주님 뜻대로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뜻 소원을 계속 아버지가 주시고 여러분 계속 사람들 더 많은 사람 섬길 수 있도록. 그 여러분 한경이 더 복되나면 계속 열어주는 거지. 왜? 섬겨야 되니까. 우리도 할렐루야. 우리 준성이가 저 말씀을 여기 잘 둔 거야. 안 가져가고. 할렐루야. 그 준성이 놓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준성이가 요셉처럼 많은 사람 살리는 자가 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기 뒀지. 아멘이래. 아닌데 아니래. 아멘. 그러니까 벌써 막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맞춘 거야. 아멘. 여러분 저걸 볼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준성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큰 기업을 일으켜서 우리 준성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배고픔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으니까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아들만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머니가 하늘 주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막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왜? 공감대가 막 짱이거든. 배고픈 사람 공감대가 짱이야. 준성이가. 그러니 사람이 쓰실 수 있는 거야.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멘. 그 안에서 그 성품들을 아버지가 빚어가시는 긍휼의 마음, 헤아림의 마음들을 빚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성품이 성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막 하려고 영적 욕심을 내는, 은사 욕심을 내는 것이 그게 중요해. 왜? 그런 것들은 주님이 주여 네가 귀신을 쫓았다고, 네가 이런 거 했다고, 야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그 동기가 악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고 싶고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나눠주고 싶은데 그게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화답하는 자. 오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그 중심에 있는 자, 얼마든지 아낌없이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는 비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님이 빚으심에 기꺼이 여러분을 내놓고, 실패해도 괜찮아, 좀 창피해도 괜찮아, 깨닫는 게 은혜야. 오늘부터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영혼은 회개하고 깨닫는 영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왕이 된 거예요. 왜요? 그가 깨닫고 기뻐하는 영혼이 됐기 때문에. 스스럼이 없는 거죠. 가늠자와 살인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회개한 의인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의인은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요. 후회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야. 후회하면 또 그 짓을 또 해. 개가 토한 것을 계속 토하듯이. 자, 따라서 후회와 회개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아버지가 회개한 다윗을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으로 빚었는데, 언제 다윗이 왕이 됐는지.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본 자들에게도 전리품을 다 나눠주자라고 그가 결단하고, 이것을 내가 왕이 됐을 때 이것을 율례로 정하겠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그 전리품을 다 나눠, 생명을 걸고 싸운 자도 박근이와 모든 자, 안 나간 자들도 다 받게 되려. 왜? 우리가 공동체지 않느냐? 공동체지 않느냐? 그래, 다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를 정했을 때에 그때 즉시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바로 열린 거예요. 그때에 아버지가 사울을 처리한 거예요. 그때 요나단을 처리하신 거예요. 아멘. 그 유다 장로들에게 그 전리품을 다 선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한 지파 가지고 바로 헤브론에서 나라가 쓴 거야. 빚어진 거예요. 누가? 다윗이. 할렐루야. 비록 도망자라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자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인색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아직 왕이 안 돼서 도망자야. 아직도 600명이나 먹여 살려야 돼. 시글락에 붙어 있어. 그죠? 모압 왕, 아기스 왕한테 붙어서 빌붙어 있어. 그래도 어떻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 왜? 나눠주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이 바로 리더자의 자질인 거예요. 아멘. 바로 즉시 다 빚어졌다. 이제 다윗 아버지가 하하하 이러면서 이제 그 왕으로 등극을 시킨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여러분의 합당한 그릇으로 빚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여러분의 소원이 아버지 뜻하고 일치되기를 아버지가 얼마나 원할까?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얼마나 원할까?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이것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사랑이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표현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관제로, 자기가 정말 그 어리도 숨기는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갈아가지고 포도주처럼 만들어 전제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과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그 면류관들을, 양떼들이 면류관이 그것을 바라보고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이렇게 빚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시겠어요. 그리고 빚어질 때 하나님 박수를 쳤겠죠. 자, 이런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향하여 박수를 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됐다라고 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천국 가서 그 소리를 듣는 자도 있어. 살아있을 때 들어야 됩니다. 죽은 사자에게 어떻게, 개도 살아있는 개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죽은 사자 아무 쓸데없대. 산 개가 소망이듯이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을 깨닫고, 그가 아버지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정말 가말리엘 산하에서 공부를 그렇게 했으며 정말 나처럼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자가 없다라고 그가 자기 자신의 자만에 취해 있었을 때에 아버지 그는 정말 제일 잘하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 열심을 했지만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들 죽이는 데 뛰어드는 것입니다. 리드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서 눈이 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기까지 사랑했다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것 외에 아버지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고 내 목숨까지 너에게 주려고 왔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는 그 사랑의 격차가 그를
온 세계까지 이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그 열정으로 뛰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키가 아니라 오늘 2장 5절 이 말씀이 다윗 사역의 평생의 키였습니다. 주님, 로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성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로마까지, 스무나까지도 그가 가려고 한 것처럼 로마에서 생을 마감하도록 주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 누구십니까? 야베스처럼 날마다 그 지경이, 영적 지경이 아버지께서 넓혀주시는 자입니다. 루하 여러분,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아버지는 영적 네트워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천사들과 하늘 앞에서 아바하 여러분과 알리워지고 네트워크가 짠짠하게 조여져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기쁨을 만끽하고 함께 응답을 누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찬양 우리 박선희 전도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자, 뒤를 옷을 보여주세요. 옷에 하트가 몇 개 있죠 오늘? 가장자리가 붉은색입니다. 성령의 불,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옷도 너무 좋아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아버지 빌립보스는 기쁨의 장입니다. 내가 기쁨을 깨달았고 내가 춤추고 춤춘다. 내가 정말 몰랐을 때에는 나에게 기쁨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에 너무나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에 취하여서 그가 눈이 멀고 모든 기쁨을 회복했고 이것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리라. 그는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본으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너희들은 넉넉할 수 있다, 부유할 수 있다.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다. 믿음에 서라. 그리고 내 소원이 오와카, 너의 그 마음속에 둔 소원이 나의 그 뜻과 일치하게 될 때에 로아카, 너는 이미 빚어진 자이며 승리하는 자이며 로아카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은사를 너에게 다 줘도 조금도 내가 두려움 없이 부족하지 않게 다 카운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너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로아이카, 나 영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아바하야라바카, 하늘과 천사의 네트워크까지도 열어둬라. 로아카, 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그리고 같은 사랑, 한 몸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을 때에,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때에 아버지의 기쁨이 금지할 것이 없이 아버지 흘러나오도록 주님 부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와 아버지 그 성품 위에 아버지 23가지 모든 그 은사들이 다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하게 드려진 그 헌금들,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드린 헌금들 아버지 세밀하게 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새벽 이슬처럼 인생을 바라지 않고 사람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진 뜻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인생이 달려오고 사람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승리의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될 때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의 백합화와 새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늘의 자원이 다 열려질 것입니다. 마음껏 부유한 자로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그러한 생활의 반열 안에 성실하고 아버지 권세 있는 하늘 양식으로 아버지 먹이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리도 후 정말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늘의 그 아버지 포도주와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포도주와 엘로와 우리의 마음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주님 그 하늘의 기름 부으신가,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모든 양식들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다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 젊은 날에 많은 자를 옳은 길을 도롭게 하여 주시고 하루바까 젊은 날에 선택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유용한 그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정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혈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에로바카 신앙의 안락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바 자산을 공의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스카라와카 모든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이양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성부 하나님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빚어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되도록 아버지 나의 성품이 온전하게 빚어져서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날 때 다 카운트 되어지고 아버지 이스카라와 그 통로가 되어져서 로아하이르밖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되리라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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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감사 레드니시도 두두두두두두 오르두두 와스카야라바카야라바카라바카라바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